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서는 시험을 또 우리가 또한 시험이라는 말씀을 들을 때는 주로 세 가지의 의미로 씁니다. 첫 번째 시험에는 시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은 바로 시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도 반드시 시험이 혹은 시련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련은 바로 우리를 연단하고 또한 우리를 다시 강하게 만든, 그래서 이 시련 속에서 반드시 인내하는 법을 배우고 또한 인내하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시험의 의미에는 유혹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에도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시험은 바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바로 유혹을 말할 수 있습니다. 돈의 유혹, 아니면 육체의 유혹, 세상의 모든 유혹들이 사람을 가리지 않고 다 찾아옵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다 이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 유혹에는 사단이 그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심지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유혹에서는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유혹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무장을 통하여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시험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사랑하며 의지하는지 하나님께서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될 말씀이 하나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일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준에 맞는, 하나님께서도요 그냥 무조건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시험을 이길 만한 만큼만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연약하다 그러면은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약한 시험입니다. 하지만 내가 믿음으로 조금 온전하며 또한 내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괜찮은 믿음이다 그러면은 그 시험에 혹은 또 그 믿음의 수준에 맞는 시험으로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을 당한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아브라함이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을 당한 사람이지 않을까? 그 말은 그만큼 하나님께 그 믿음을 인정받는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당한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여기 말하는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데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 또한 우리 가운데 시험을 주실 때 주로 언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느냐? 첫 번째, 가장 잘 될 때, 그리고 가장 편안할 때, 가장 안정적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그 일 후에라고 기록되는데 이 그 일 후는 뭘까요?
아들을 얻고 이 아들과 함께 가장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고 있을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십니다. 근데 그 시험은 바로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과연 이 시험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나이 100살에 얻은 진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느지막이 주신 그 아들입니다. 아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하나님도 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시험을 보기 위해서 이 아들을 바치라고 명하신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대부분의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편안할 때, 안정적일 때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한 사랑을 시험하시는 것을 우리는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욥도 자기 자녀들과 그리고 가장 편안하게 지내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사단을 통하여 욥을 시험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물론 아간이라는 사람을 시험하시지만 그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편안하거나 아니면 안정적일 때 하나님이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전적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고 또한 내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임을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의 초점이 결코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열쇠는 과연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순종을 통하여 우리가 그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말씀하실 때 이 시험을 받게 되었을 때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또 좀 쉬운 더 방법은 하나님 저에게 기간을 주옵소서 라고 말하며 미루지도 않습니다. 또한 아내와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의중을 떠보지도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볼 때에 아브라함은요 정말 일반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만약에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테스트 하신다면 과연 이 믿음에 혹은 또 이 하나님의 테스트에 우리가 통과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아직 이런 시험 당해보신 적 없으시죠? 아직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다 우리의 믿음이 아직 아브라함의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을 하나님께서는 주시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의 이 순종을 보니 첫 번째는 즉각적인 순종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자 아브라함은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체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아들과 종들을 데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지시하신 곳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내에게 묻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자문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기도한다며 뒤로 미루지도 않습니다. 주신 말씀에 그가 순종을 선택하고 그리고 즉각적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 자기의 믿음을 보여드리며 또한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시험하신다면 우리도 이 아브라함처럼 즉각적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변명하지 않는 순종이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 왜 내가, 아니면 하나님 왜 아들을 바쳐야 됩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꼭 아들이어야 됩니까? 그냥 양이나 소만 드리면 안 될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 명하셨는데 이유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유라도 말씀하시면 좀 납득이 되고 이해가 돼서 내가 순종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가끔 우리가 사실 이럴 때가 많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일. 그래서 그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나에게 하나님 그 이유를 알려달라고 우리가 물을 때가 많고 혹은 또 하나님께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본다면 물을 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처음에 부르실 때, 이곳으로 오게 하실 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리고 나에게 이 약속하신 걸 25년 만에, 즉 100살에 늦은막해 이 아들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뭐 하나님께 묻고 따지고 이유를 설명을 드려야 될 것이 사실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도 묻지 않습니다. 왜일까? 아브라함은 왜 묻지 않았을까? 묻는다고 바뀌거나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내가 묻는다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하여 당신의 뜻을 바꾸시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묻는다면 아마 순종하지 못할 거니까 순종하지 않을 이유들을 계속해서 찾는 거고 혹은 또 변명할 이유들을, 핑계거리들을 찾기 위해서 묻는 것이겠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순종하지 못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묻습니다. 이유를, 핑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내가 조금은 이해가 안 되거나 아니면 조금 내 마음 가운데 이 좀 걸림돌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행하실 주님 또한 내 모든 삶을 아시고 생각도 아시는, 내 앞길을 다 아시고 역사하시는, 그래서 손해는 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손을 감당하고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순종은요, 의지적인 순종인 것이죠.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고 내가 순종하기로 내가 결단한다 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아들과 함께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리아산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 가는 기간이 3일 이상이 걸렸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주로 어떻죠? 갈대이고 작심삼일입니다. 3일 안에 다 결판납니다. 갈까 말까, 돌아갈까 말까, 할까 말까. 그러다가 좀 후회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러면 3일 만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3일 동안을 걸어가면서 아들에게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혹은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간다만 말만 하고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아들이 물어봅니다. 이제 모리아산에 다 왔습니다. 아버지,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은 어디 있나요?
하나님께서 준비할 거야 라고 한마디 하고요. 그리고 제단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 아들을 묶고 그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여기까지는 네, 뭐 그래 그럴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자기가 갖고 아들을 묶고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틀어 이 아들을 죽이려 하는 아브라함은 과연 어떠한 마음이었을고 혹은 또 어떠한 믿음이었을까? 이 아브라함의 순종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끝까지 순종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처음에 그래 하나님께서 뜻이 있겠지 순종할 수 있습니다. 과정을 지나가면서 3일 동안을 내 고민했겠죠. 에이 설마 하나님께서 죽이진 않겠지.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끝까지 제단을 쌓고 아들을 결박하여 그 제단 위에 아들을 누이고 그때까지도 주저는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이 없으시자 칼을 꺼내어 자기 아들을 죽이려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끝까지 순종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잘 순종할 수 있습니다. 중간까지도 괜찮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끝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런 하나님의 뜻을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만약에 중간에 되돌아가거나 아니면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다면 과연 이 아브라함의 순종의 이야기가 기록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 명하신 것 우리가 처음에는 아멘하고 순종하고 또 중간에도 내가 그래 뭐 좀 힘들기도 하고 손해도 보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래서 내가 순종해야지 라고 순종하며 가다가 끝부분에 이르러서야 아이 라고 화를 내고 분노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순종할 것인가요? 순종하지 않은 것인가요? 하나님께 핑계할 수 있겠죠. 하나님 제가 처음에는 순종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중간까지는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끝까지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생각 또한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니 여러분들 이해가 되지 않거나 혹은 내 마음 가운데 좀 어려움이 있거나 불편한 것도 있더라도 여러분들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끝까지 순종한 이 순종은요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풍랑이 와도 혹은 또 어떤 비바람이 와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그런 견고한 집을 반석 같은 집을 짓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또한 쳐서 복종하며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되 끝까지 의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또한 복된 한 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